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월상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주께 붙들려 주께 쓰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의 일을 주가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그가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더 나아가 준비된 그런 사람을 쓰신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께서 쓰신다. 그런 사람은 주가 쓰시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쓰시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정,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선택이 됐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충분히 훈련이 잘 됐다. 애국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목동으로서의 40년, 총 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모세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 스스로 마음은 나는 아니야. 난 아직 쓰임받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가라.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너는 가서 내가 할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다. 아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는 아멘 하고 순종해서 애굽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게 출애굽기 3장이죠. 그리고 오늘 4장 17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끝까지 거부하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끝까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가라 끝까지 그러고요. 모세는 아니에요. 못 가요. 끝까지 거절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해도. 그 거부하는 그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소모적인 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길 건데 끝까지 거절하는 것. 별로 모세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렇게 했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갔다면은 이런 소모적인 시간과 소모적인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면은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일 것이고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끝까지 거절하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계속 여리저리 핑계를 대니 그것을 보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모세가 거절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푸시하고 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득해서 애굽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 이적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두 번째로는 모세의 손이 나병으로 변화시키는 이적.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적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이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래서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또 한 가지 약속을 약속하심으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생활하면서 또 미디안 목동으로서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가라. 그래서 처음부터 아멘하고 왔으면 참 좋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국 가기를 끝내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왜 못 가느냐 개인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애굽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로 내가 가면 저들이 안 들을 거예요.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를 거예요. 여러 가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핑계로 애굽 가기를 모세가 거절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자기 개인적인 핑계로 애굽 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새벽에 또 설교 시간에 말하다가 입이 좀 뻣뻣해가지고 이게 발음이 새거나
또 말을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연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렇게 이제 간판을 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뭐 쓰임 받음 5시 44분 몇몇 발음을 좀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이거 말로써 해야 되는 사역인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핑계로 애굽 가기를 거절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랬죠.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선지자는 말로써 사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핑계를 댑니다. 여기 모세도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사람이니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세의 핑계를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왕자로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보세요.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모세가 살았을 때에 말과 행사,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일에 아주 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해석에 의한다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에 못 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빠져나가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말을 본래 잘하는데 가기 싫으니까는 하나님께 핑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에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자로서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살아갔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말 잘하는 그 언변을 잃어버렸죠. 아니면 자신감을 상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해서 영어를 잘했어요. 아주 능통하게 영어를 잘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영어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영어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왜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남이가 지금 그 몽골에서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랜 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이가 일했던 곳이 몽골 국제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국제학교라고 했을 때에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학교에 다 들어온대요. 뭐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미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언어는 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영어 잘하냐가 잘한대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중간에 저하고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영어로 누군가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영어 잘 보존해라. 잘못하면 잃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보면은 한국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어 잘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또 영어 하는 데에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어지고 여기 모세도 그렇지 않겠는가. 40년 동안은 말도 참 잘하고 행사도 아주 유능한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그러나 미디안 목동으로 가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애굽에서 왕자였지만 나그네로 살아갔을 때에는
다 잃어버렸지 않았겠는가. 말 잘하는 것도, 행사를 잘하는 것도,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진짜 아니겠는가. 말을 잘 못하고 또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 어쨌든 모세가 가기 싫어서 핑계하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든 이 모세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11절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한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말 잘하게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말 잘하는 사람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지 않는다면 말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네가 말 못하면 고쳐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말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말 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능입니다. 다 누군가에 기대어서 어떤 환경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가 말 잘 못하면, 입이 뻣뻣하고 둔하면은 고쳐서 말 잘하게 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12절 보시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보십시오. 그 입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모세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해야 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내 입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을 그때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해도 보십시오. 최고의 달변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얼마나 꿀처럼 달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최고의 달변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입속에 임재하시겠다. 내 입에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니 나 말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애굽에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이 달변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달변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말하다가 보면은 이게 주어와 동사가 때로는 틀릴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럴 때로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 저도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말 잘 못하는데요. 때로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요. 왜 저를 써주시나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창한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창한 달변가,
화려한 말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하는 사람. 내 입속에 하는 모든 말이 성경적인 말이고요. 성령께서 주셔서 하신 말,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의 말이라고요. 100% 긍정의 말이라고요. 된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D.L. 무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11월의 주제가 쓰임받음인데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기 때문에 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D.L. 무디가요, 원래 구두 수선공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구두를 수선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한 선생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가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복음 전도자인데 이런 목사님들이나 어떤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처럼 많은 공부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말한다면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보잖아요. 그럼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도 여기저기 막 틀리는 겁니다. 하루는 이 D.L. 무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다 전했는데 한 학생이 그 D.L. 무디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다 기록을 했어요. 다 기록을 하고 이걸 끝나자마자 D.L. 무디에게 딱 가서 보여주는 것이죠. 선생님 보세요. 이거 틀린 게 요겁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다 틀렸어. 말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이 단어는 적절하지 않고 여기저기 틀린 거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날 그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자신의 죄를 역사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 말 틀린 것 압니다. 내가 말하는 거 문법적으로 어긋난 건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기 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어떻게 설명할까요? 할 말이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의 입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니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면요 달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바울은 보십시오. 얼마나 달변가예요. 얼마나 화려한 언변가입니까? 바울은 최고의 지성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율법에 eng통한 자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조차도 인정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해진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애굽에서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복음을 갖고 가라. 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믿고 모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입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13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그죠? 이 모세가 참 한편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멍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오 주여. 그렇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만져드리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오 주여. 나는 말 못해요. 13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 주여. 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반복하고 또 얘기했는데 이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못 가겠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성경이 없지만은 하나님 사전에는 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고 있잖아요.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은혜인 거죠. 나는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 느껴지시죠? 이때 화가 난 거예요. 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는 화잖아요. 그죠? 무서운 화가 아니라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싫어요. 안 가요. 그래도 내가 가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가. 내가 이적 보여줄게. 봐봐. 변했잖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 네 손 나병으로 변했잖아. 나의 강물 피로 변할 거야. 말 못해?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입을 졌잖아. 그죠?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여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너 하시면서 네가 말 못하면은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하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모세를 보내서 말을 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17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윤성 권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하시는 일도 다 입으로 하는 일이에요. 말로. 저도 입으로 하는 사역이라면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우 권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지난번에 저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직업화됐는지 저보고 고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드 뭐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다 입으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입과 우리 입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 못하는 자도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아멘하였사오니 이제 순종하고 지키되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생활에 큰 기쁨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입술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잘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한 축복의 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특별히 우리 종수 씨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저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찬이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찬이가 선생님에게 좋은 아이 그리고 주변 친구에게도 좋은 친구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시수 권사님 그리고 지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저녁에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때론 눈물 흘리며 그 자리를 채워갈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그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최고의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되 그 응답이 사랑하는 아들 지수의 삶과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범, 변준영, 정규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영숙 씨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저의 삶의 형편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숙 씨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관준 최희롱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명호 어머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도 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또 거하시는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리를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세안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 자리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